성령께서 내 맘에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와가요 노다비님 야가때 오라라바 속고와 미군이죠. 다요레 다다 예수님 다다슈니 스가린 이것도 요스라가 미데니 유다네 때 오소레 스스만.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다이니 고린도 록쇼 주세스데스.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카나신데 이루 요데모 이스모 요로콘데 오리 마즈시 요도모 오쿠노히도 도마세 나니모 못다나의 요데모 스베테 노모노 못데 이마스. 아멘. 이 말씀은 가난한, 제목을 이제 가난한 부자라고 이렇게 생각을 정했는데요. 좀 역설적인 얘기죠. 말이 잘 찾아가. 가난한 가난이고 부자는 부자인데 가난한 부자. 하지만 이러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중에 이렇게 역설적인 게 굉장히 많아요.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세계와 세상 세계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몸은 세상에 있지만은 우리가 추구하는 거는 바라보는 거는 지향하는 거는 하늘나라를 지향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풍성한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삶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보면은 그래요. 지금은 이제 뭐 파란 사과 나름대로 맛있고 그리고 뭐 청사과도 있고 그러지만은 우리 시대가 지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생각에는 뭐냐면 사과 하면 무조건 빨간 거예요. 빨갛지 않으면 사과로 인정을 안 했어요. 무조건 빨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세상에서 이렇게 볼 때 그러죠. 분명히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파란 사과예요. 그러니까 뭘 얘기하냐면 아직 여물지 않고 익지 않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파란 사과라는 거는. 근데 자신은
빨간 사과를 우기는 거예요. 나는 빨간 사과다 이거죠. 나는 나이는 얼마 안 됐지만 나는 그러한 빨간 사과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걸 우겨요. 그리고 막 그 얘기를 한다고요. 그 믿음 안에서도 또 마찬가지예요. 진짜 우리가 봤을 때 그거 아닌데 이렇게 하는데 자기 자신 믿음이 세상에서 최고인 것 같이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세상의 흐름이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은 빨간 사과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거기에 빨갛게 맞춰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허상이라는 거죠. 허상이라는 아무것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완벽함을 요구하는 그 이유는 뭐냐면은 그 반대되는 사람들 자기 자신들이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요즘 세상은 그렇죠. 상대방을 깎아내려야 내가 높이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게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판이 난무하는 거죠. 그리고 그 비방, 그리고 판단, 잘못된 판단 이런 걸 해요. 그렇게 비방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사람이 그럼 자기 자신이 어느 정도 수준이라는 거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걸 모르고 무조건 비판하고 비방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완벽한 걸 요구한다는 거죠, 상대방에게. 근데 완벽한 걸 요구했을 때, 요구해서 얻지 못한다는 겁니다. 완벽한 건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얻는 건 뭐냐면 자기 자신이 상대적으로 더 높아지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 이제 복잡하고 다양하게 될수록 이게 갈수록 더 심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그 성경에 적어 놓으신 대로 그대로 다 그래요. 아주 기본적으로 좀 못돼 있는 거죠. 못돼 있는데 그 못돼 있는 마음을 누가 넣어줬냐? 그게 아담으로부터 흘러내려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이 결국은 그 사탄이 거기서 누워줬기 때문에 그 마음이 지금 계속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만 가지고 있다면은 또 양심적인 사람이나 양심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은 또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마음은 두 가지가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 또 사탄에게 받은 마음, 이게 두 가지가 아담으로부터 흘러내려온 그 두 가지가 다 돼 있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삶을 자꾸 어렵게 만드는 거죠. 아주 어렵게 만들어요. 이걸 본다면은 이러한 것이 이유가 뭐냐면은 세상에 내가 있다는 것을 자신 있게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이겁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무리 자기가 파란 사과로 보여도 내가 빨간 사과라는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자신 있습니다. 아주 자신 있게 드러낸다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 얘기한 것 같이 함량 미달이라는 거죠. 함량 미달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과 전부 반대고 인간이 완벽한 인간이 없기 때문에 함량 미달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세상은 빈마차가 더 요란하는 거예요. 시끄러운 거예요. 이게 세상을 시끄럽게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나대는 사람들이에요. 다. 나대는 사람들이 세상을 자꾸 시끄럽게 만드는 거예요. 빈마차가 요란.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그 안에 어떠한 그 차분함이나 그 어떠한 실력이나 가득 찬 그러한 인성이나 인격을 가지고 있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근래 들어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을 본다면 그게 아주 굉장히 심해요. 아주 심합니다. 그러니까 정치 분야에서도 그렇고 예능 그런 연예 계통에서도 그렇고 그런 게 너무 심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상하게 나가는 거예요. 아주 이상하게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것까지 사람들이 앞으로 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어떠한 그런 거
자기 과시 이런 것 때문에 자기 자신이 목숨까지 잃어버리는, 인터넷 그 방송을 하면서 목숨까지 잃어버리는 그러한 사고가 생기고 이러는 거, 이게 뭐냐. 그럼 그 사람들을, 그 삶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치 있게 살았냐는 거죠. 아무 의미 없이 살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는 거냐? 세상에 끌려가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세상에 끌려가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그랬겠어요? 아니, 그래요. 유명한 사람들이, 아주 그러한 많은 팔로워들을 이끌고 있는 사람들이나 연예인들이나 정치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과연 돈이 없어서 그렇겠어요? 안 그래도. 그게, 세상에 끌려가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정말 우리 신앙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가장 애처로워요. 그러한 삶이 애처롭고 불쌍해요. 그리고 불나방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불나방은 어떻습니까? 불이 있으면은 그냥 돌진을 하는 거죠. 돌진을 해. 그러니까 불에 들어가면 자기가 타 죽는 걸 알면서도 돌진을 하는 거예요. 옆에 막 죽는데도. 뭐냐면, 그렇게까지 자기 자신을 나타내고, 자기가 가진 걸 나타내고, 자기가 세상에 있다는 걸 그렇게 알리려고 그렇게 얘기하는, 그러한 행실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뭐냐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봤을 때는 정말 허무한 삶이고 허탈한 삶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거와는 완전히 전혀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자이면서도 우리가 가난한 부자가 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 믿음 안에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 본문을 본다면은 신앙인이 우리 믿음 안에서 천국 삶을 이루는 과정과 그러한 모습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길대로 간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그대로 갈 수 있다는 거를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먼저 본다면은 우리의 하나님이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제일 먼저 해주시는 게 뭐냐면 채워주시는 거예요. 부족한 걸 채워줘서, 건강이 부족해도 채워지고, 물질이 부족해도 채워지고, 또 마음이 부족해도 허전하도 이렇게 위로로 채워주시는 거고, 축복으로 채워주시는 거고,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기적으로 채워주시는 거, 이렇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은 고린도전서 1장 28절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거를 폐하시라니, 그랬어요. 그거 뭐냐면, 약하고 부족한 인간의 자랑이 모두 허탈한 거, 허무한 거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는 자에게 채울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널 채워주겠다. 그러니까 너가 어떻게 하는 거에 따라서 달라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 이거는 우리가 다 누가 가난하고 누가 멸시받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에는 모두가 여기에다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고 어떤 사람들이든지 다 그러한 것이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폐하려고 오신 거예요. 이것을 없애버리려고. 어떻게 없애버리냐. 그 사람들이 있는 것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멀쑥하게 만들려고, 건강을 자랑하는 사람들을 멀쑥하게 만들려고, 아주 내가 행복하다 이러는 사람들을 멀쑥하게 만들려고, 지나고 보니까 근데 그게 행복이 아니었어, 이런 걸 느끼게끔 해주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것이 자기가 인정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부족한 부분을 전부 채워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8절의 말씀이죠.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그래 말씀하셨어요. 구하는 자에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은 자신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두려워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요구한 거 그 이상이라는 얘기입니다. 요구에 따르면 그 위에 더해서 은혜를 더해서, 은혜로다 더 보너스로 더 많이 충분하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내가 부족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는
받는다는 거. 이건 뭐냐면 본질적으로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얘기예요. 이런 믿음 안에 있으면은 우리는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니까 채워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에 더해서 우리가 받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평안, 천국이라는 얘기예요. 삶에서 평안, 천국이라는 것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겁니다. 그게 보는 더 우리에게 또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다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천국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연결돼서 이제 나오는 그러한 얘기죠. 마태복음 5장 3절의 말씀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그랬어요. 5장 8절의 말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랬어요. 마음이 청결하고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는 복이라는 게 아주 굉장해요. 천국을 가질 것이고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이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실질적으로 생활해서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아무 큰 의미가 없는 겁니다. 돈을 가지고 있어도 내 마음이 심령이 가난하고 돈을 가지고 있어도 내 마음이 청결할 경우에 그것이 나의 진짜 부자라는 얘기예요. 천국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보는 사람만큼 그렇게 부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건 이루 말할 수 없는, 누구랑 바꿀 수도 없는 그러한 부자가 돼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자신의 영육이 어느 정도 가난한지 청결한지를 확실하게 알고 있어요. 바로 요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요게 없으면 우리가 믿음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또한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우리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우리는 가진 것이 하나도 없는 자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 뭐냐? 우리 인간의 한계를 느낀다는 겁니다. 이거는 어떻게 돼요? 성경을 통해서 지식으로 알게 되는 사람도 있고, 또한 삶을 통해서 그 한계를 느끼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또 내가 모든 것을 가져본 사람들 중에서도 그 한계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한계를 느낀다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이 싹 날아가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가지고 있으면서도 내가 한계를 느낀다는 거예요. 그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이게 천국을 이루는 데는 아무 그렇게 크게 가치를 하지 못한다 라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 그래서 늘 우리는 부자건 가난한 사람이건 우리가 늘 하게 되는 건 믿음 안에서 하게 되는 거는 늘 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채워주세요 하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내가 가진 거 상관이 없어요. 이 세상 것 상관이 없어요. 내 마음 속에서 부족한 것을 하나님 채워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 이러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삶이 뭐냐? 천국의 삶이에요. 평안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의 삶이라는 것은 영육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하지만은 내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 힘으로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이것이 가능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은 이렇게 될 경우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삶.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하시는 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 세상에 전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 크리스찬의 이게 하나의 의무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전하느냐? 말로만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거 떠들고 다니라고. 물론 그것도 하나의 저기야 되겠죠? 자기의 삶을 통해서 남에게 보여주고, 자기의 삶을 통해서 남에게 보여주려면 내 삶이 항상 청결하고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그러한 중에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어떠한 그 세상에 나눠줄 만한 그러한 상태가 됐을 때, 그러한 상황이
당연히 되는 거지만 그러한 상황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나눠주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펼치라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 펼치라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다면은 신앙인의 삶의 자세는 겸손과 사랑이에요. 이러한 모든 것이 다 첫 번째, 두 번째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천국을 주시고 이렇게 했더라도 우리가 이 겸손과 사랑이 없다면은 우리의 삶은 헛살은 거예요. 허무한 삶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 3절의 말씀이죠.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또 11장 29절이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베드로전서 5장 6절의 말씀이죠. 그러므로 너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러니까 내가 뭐가 가지고 있고 내가 남보다 특별하다라 가지고 먼저 설치거나 내 그 세상에서 남에게 그렇게 보여지려고 애쓰지 말라는 겁니다. 때가 되면 다 모든 것이 이루리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 첫 번에 마태복음 6장 3절의 말씀이죠. 굉장히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그랬어요. 다른 종교인들이 얘기하는 그 성경 구절 중에서 제일 마음에 와 닿고 좀 아리까리한 말이 뭐냐,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어떻게 내 한 몸인데 오른손이 하는 거를 왼손이 모르게 하냐 이거죠. 내 마음이야, 내 마음, 나는 하나인데.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이거는 굉장히 굉장히 경지가 높은 사람의 말같이 들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도저히 인간으로서 따라갈 수가 없는 그렇게 그러한 경지까지 간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아주 간단해요. 그 사람들이 이해를 할 수가 없다. 다른 방향으로 자꾸 이해를 하니까 이러는 건지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 말하면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자면 겸손하라는 겁니다. 겸손하라는 거예요. 오른손이 한 걸 왼손이 모르게, 오른손이 한 걸 왼손이 왜 모르겠어요. 하지만 겸손하라 이거는 안 한 것 같이 하라는 겁니다. 안 한 것 같이. 안 한 것 같이 왼손은 모를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겸손을 강조하셨어요, 주님은.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거는 가난한 부자가 그의 삶이라는 거는 겸손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지 않는다면은 이것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본다면은 주님을 마음으로 영접하고 사는 삶은 모든 것을 가진 삶과 비교할 수 없는 풍성하다는 거죠. 그게 모든 것이 차고 넘치는 생활이에요. 우리가 그 안에서 조금만 잘못했다라면은 교만해지고, 조금만 잘못했다라면은 내가 세상에서 최고라고, 난 진짜 빨간 사과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엄청나게 많죠. 매스컴엔 그런 사람들 천지니까. 근데 그게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다 허망하고 허무한 거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크리스찬의 삶에서 겸손함을 잃지 않는 것이 우리가 지향하는 부자의 참 모습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한 부자로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 우리가 강구하시는 그런 축복, 또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평안 속에서 우리가 겸손함을 갖고 또 그 사랑을 나누면서 사는 그러한 삶, 이것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세상 사는데 천국에서 지금 축구 대회가 열려가지고 할렐루야 팀이 3대0으로 이기고 있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실질적인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실질적인 삶은 창세기 3장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서 그 이전부터 실질적인 삶이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실질적으로 그걸 따먹지 말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따먹었어요. 그게 실질적인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우선시 되는 거는 세상의 삶이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 삶을 옳게 살았을 경우에 우리가 육체의 옷을 벗고 경계를 넘어갔을 때 우리의 삶, 그 다음 삶에도 그 우리의 천국 삶에도 올바르게 산다.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우리가 얘기하는 천국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세상에 아무리 막 큰 죄를 지고 뭐 회개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이렇게 들어간다, 똑같이 취급 안 해요. 똑같이 취급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전에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 때 우리의 삶이 바로 천국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는 가난한 부자예요. 너희는 가난한 부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왜 가난한 부자가 되냐? 너희는 근심 속에도 있었고 빈곤 속에도 있었고 그리고 질병 속에도 있었다는 거죠. 이러한 것을 믿음으로 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너희한테 축복을 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에게 평안을 줬다는 거예요. 이게 가난한 부자는 이러한 모든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겸손함과 사랑을 가진 그 부자를 가난한 부자라고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런 거를 엄청나게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난을 경험한 믿음의 사람이 세상에 부어서 보이는 삶의 모습이 겸손과 사랑이에요. 우리가 단순히 가졌다고 해서 그걸 끝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 가진 거를 도로 그 겸손함으로 사랑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것만 가지고 산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 우리는 교만할 수밖에 없어요.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 심성이 원래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믿음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믿음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가난한 부자와의 겸손과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삶을 사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